따라합시다. 측량줄.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1장에서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가지 환상. 우리 1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살펴봤죠? 붉은 말을 타신 자, 바로 예수님이죠. 밤중에 꼴짝이 화석류나무 가운데 서 계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 그 넷불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것을 괴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동원시킨다는 것이겠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도 환상을 보는데 측량줄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뚜렷하게 대별됩니다. 측량줄 환상의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앞으로 장차 건설될 예루살렘 또 그 성전은 하나님의 불성곽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게 이어진데, 자 보겠습니다. 5절까지 1절에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고 또 눈을 들어 본즉 또 그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내가 어디로 갔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측량줄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죠. 넓이, 길이, 깊이 등등 이런 것들을 재는 줄입니다. 1장에 목줄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특별히 지금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방해로 말미암아, 저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 주님이 친히 이제 측량줄을 잡고 이제 재건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따라합시다. 성곽 없는 성읍. 여기 소년은 누구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여기 소년이란 말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아주 청년처럼 아주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바로 측량을 하는데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왜? 여기 보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이건 뭐예요? 자, 이만한 성곽을 둘레를 이렇게 쟀는데, 성곽은 어떤 도시를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성곽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점점 뭐예요? 이 성곽의 크기가, 높이가,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성곽이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성곽을 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과 가축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8절 마지막 절처럼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제사 드릴 양 때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엄청난 영적 부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곽 없을 정도로 지금 점점 전 세계적으로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사도 바울이 한 말로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더 크게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예루살렘, 정말 마지막에는 세루살렘까지 그렇게 된다.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원래는 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성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절이 나옵니다. 5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곽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불성곽이 탁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불성곽이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저 산에 보니까는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차서 엘리사를 진치고 도왔던 것처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전지대, 시편 12편 5절 말씀처럼 안전지대에 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화될 때에 큰 환난 속에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 이것은 따라합시다. 도피하라. 이제 저들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아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다 고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다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토지도 더 많고 일본 관직 시대에 관직을 받으면서 뭐 꼭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36년이 지나면서 점점 일본화돼 가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그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던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층이라든가 또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야 거기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성은 다 불타버리고 성은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거기 가면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일궈야 되고 영차 주위에 방해 공작도 많고 그러니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라와 민족은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안락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주하고 있어. 왜 그 전쟁의 땅에 지금 이주하느냐? 조국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야기죠. 나의 안락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안일무사주의. 뭐 고국에서는 성전을 짓든 말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빨리 떠나가라. 빨리 도피하라. 왜? 이 바빌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결국은 심판 가운데 간다. 악인은 심판한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썼고 페르시아를 몽둥이로 쓰고 헬라를 몽둥이로 쓰지만은 결국은 악은 심판하기 때문에 악인의 해중에 거하지 말고 빨리 도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6절에 보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랑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는 너희를 흩어서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버렸지만은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는 피할지어다.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을 안락한 지대로 삼지 말고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던 세력들, 앞으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지만 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한 자들, 즉 눈동자를, 하나님의 나의 눈동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동자는 범하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보호하려고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떠나가라. 왜? 하나님은 눈동자를 범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한쪽에서는 심판이고 한쪽에서는 구원이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벨론에서 안주하지 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빨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라. 도피하라. 여러분, 출국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애굽에 붙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구원하기 원할 때 떠났어야 돼요. 떠나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곧 이제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떠나라.
그러나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도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고 헬라도 로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은 심판받고만. 이게 시편 35편 1절이 하나님과 다투는, 나와 다투는 자를 하나님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원수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3절은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재건되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는 빨리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재건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지금 상황은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16년 동안 여전히 불탄 상태가 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못한, 아직까지 바벨론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다 불타버린 그곳에 주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문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셀지어다. 스스로 굳셀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들이, 열방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거는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초림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11절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며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요. 그냥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추수꾼들이 일어나고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비전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 그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제 눈에 보이는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앞으로 오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서 이 거룩한 보좌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잠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 저들이 급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갈려졌어요.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나오자마자 원망.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뭡니까? 잠잠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왜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냐? 나 같아도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양옆은 끝도 없는 광야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아무리 동원해봐야 이거는 이제 죽었다, 도안에 던지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서 일하시는데 좀 잠잠하란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잠잠히 좀 신뢰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심지를 굳게 하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거기에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앞서 선두로 행하시는 주님만 따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게 되기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청량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높이, 길이, 넓이, 깊이 재봐라. 재다가 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거기부터 빌부터 살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정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시온에 따라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도 지금 거룩한 보좌에서 처소에서 지금 일어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